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선 영상에 의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엄청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비밀을 계속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한 마태복음 24장은 전체가 사실은 주님의 지상재림까지의 엄청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대화했을 때에 교회가 아직 탄생하지 아니한 상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그 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사시는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고 이 질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당할 고난과 환난, 다니엘의 말하마 멸망을 가정하는 것이 서는 것, 이걸 쭉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 땅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복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한 몸이로서 영생으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예수님이 직접 언급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제가 왜 그 요한계시록의 마치 우리가 컴퓨터가 우리가 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램. 그 다음에 그 하드디스크는 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양이 있어도 책상에 내가 책을 펴놓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것을 메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 메모리에 속하는 성경의 부분은 당연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도 15분 짧은 영상을 통해서 제가 밀도 있게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정하면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 중에 특히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딱 예수라는 이름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소리 아무리 해도 그것은 들어오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할 때 순식간에 반응하는 바로 예수님의 양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초대교회의 신앙은 뭐냐? 모든 것이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 우리의 삶 자체가 시작과 출발과 끝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주님이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의 그 성령의 전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 다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완성돼서 부름받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렇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이 부분에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7, 8절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요한계시록 12장에 그죠? 여자가 아들을 낳는 그 장면과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12장 5절에. 1차적으로는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령님이 오셔서 약 2000년 동안의 여름절기를 영적인 여름절기를 통해서 교회가 완성되는 시간으로서 주님과 붙은 자들이 또 동일하게 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대로 산에 남자아이가 되어서 보좌로 가는 그것이 바로 휴거라는 것으로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심과 교회의 주님과의 만남은 약 2000년간의 유격이 있는 겁니다. 떨어짐, 간극이. 그걸 휴거를 통해 주님께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굉장한 시간이 우리 앞에 도달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마태복음 24장 7, 8절, 이 부분이 순식간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시절에 우리는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그 고난을 받거나 미움을 받을 사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자,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 후반절에 빨리 얘기했지만은 지금 휴거를 기다리는 무리들이 영어권에 보니까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2018년 바로 올해에 반드시 휴거가 일어난다. 성경은 그게 없는데도 굉장히 용감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그 말은 없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2018년에는 반드시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사람.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있는 9월 11일 날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난다.
확신하게 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주에. 예. 뭐 다음 주가 아니라 저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우리 광야의 사역자들은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음 주 오시면 너무도 좋죠.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오신 거 기다리는데요. 다 세 번째 부류는 2018년도 아니고 다음 주 9월 나팔절도 아니고 어느 때든지 예수님이 휴거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다. 이게 모든 것이 휴거에 대한 환란 전에 주님 오신다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의 영어권의 입장입니다. 사우스 코리아의 사람들은 저는 참고하지 않겠습니다. 잊지도 않고 많은 사람이 혼란에 빠지고 성경을 떠나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음력으로 남게 되고 성경을 떠난 결과 그들은 그날에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게 돼요. 예, 엄청난 미혹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1.1획도 떠나거나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을 떠나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번에 평화조약이 유엔총회에 이루어짐으로써 순식간에 하나님의 노가 일어나서 교회는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출발함과 동시에 그 좀 세분된 상황 속에서 어린이들이 이 땅에서 순식간에 사라질 거다는 얘기를 하는 그 영어권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제가 묵상한 것과 좀 연결이 되지요? 예. 그리고 구약성경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한 그 바벨론의 멸망은 1차적으로 기원전 7세기에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멸망이고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그죠? 바벨론의 메다바사에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고레스에게 그죠? 그것은 오늘날의 영적인 바벨론인 미국으로 보는 견해가 다 이것이 지금 코워킹하고 함께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관점들이 지금 난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우리는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오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문제는 그 어느 편에 서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현실에서 성경을 일단 절대 떠나지 않아야 되고 성경 외의 모든 참고서는 다 집어던지고 뿌리 태워야 됩니다. 완전히 소각시켜야 돼요. 설교 자체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야 됩니다. 설교 자체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지 않아요. 성경 본문만 읽고 성경 한 말씀을 하나 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쉽게 기도하고 그걸 내가 주님이 알려주는 대로만 내가 거기서 깨달으면 되지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치장하고 있다면 그날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나머지 후반전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자, 그렇게 급박하게 이제 가을절 기가 이제 요번에 이제 돌아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음에 9월 11일 나팔절에 휴가된다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18일 또는 20일에 있던 이게 진정한 그 욤키파라는 그 대속죄일에 휴가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바로 이번 9월 20일 속죄일 그 다음에 그 9월 25일 주막절이 아니라 약 한 달 후인 10월 23, 24일이 진정한 추막절이라고 하면서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 아니면 그때가 진정한 그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용키파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까지 제가 지금 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의 흐름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올해 가을절기를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지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아무 예배당 가서 예배하고 아무 곳에는 설교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분별해서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맞은 신부 어떤 예를 들면 이 흰옷에 스포시 가게 되고 먹물이 튀게 되고 배설물이 튀면 여러분 주님 못 만납니다. 어떻게 냄새난 상태에서 신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냄새나는 배설물을 뒤집어 쓴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빨리 죄 쓰심 받고 성경으로 돌아오고 떠나가서 가정과 자기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예비천이 어디니 돌아다니면서 사람 쫓아다니면서 무슨 강의를 듣겠다, 무슨 설교를 듣겠다, 무슨 외국에서 누가 왔다, 무슨 신비한 뭐가 나온다 쫓아다니는 사람 100% 속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실에서 성경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내가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앉아서 찬양하더라도 어색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 리더와 인도자들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교회 사이를 왕래하는 요한계시록의 예수 1장의 주님의 그 모습처럼 그 하늘에 타락하지 아니한 3분의 2의 천사들의 별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만들어진 이 땅의 교회인 이 땅의 별들이 하늘로 다시 태어나서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이 그 자리를 메꾸면서 영원히 천군 천사들과 같이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경배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릴 그 새 노래를 부를 그날까지 우리는
지적인 것보다는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여러분이 가기에 바랍니다. 오래 하거나 중요한 게 아니라 한두 곡을 찬양하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전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드려짐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질이 멸렬하게 여러분 이쪽 저쪽 이쪽으로 걸쳐놨다고 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 걸려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된다?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찬양과 경배를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평화의 회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3국 간에 이러한 그 제안을 한 미국에서 쉽게 아바스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거부했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다만 피스 딜 오브 센츄리라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사우스 코리아가 지금 뭐 또 정상회담 하자면 우리 사우스 코리아나 한반도는 여러분 들러리라는 걸 아시고요. 우리는 절대 여러분 핵심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예수님 오시고 가시고 하는 이런 문제 여러분이 미혹돼 있다면 그날에 반드시 속았다는 걸 알게 되고 땅에 남게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고 자기 가정을 살며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떠나지 말고 골방에서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야 될 겁니다. 예, 때가 늦었어요 이미. 그런 사람들은.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 평화의 문제가 지금 이제 이번 유엔총회에서 다뤄지는데 문제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관점이 있다는 걸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소개하는 겁니다. 이 시간. 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오시는 휴거와 이런 모든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어린이들은 대부분 주님께서 먼저 빼나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 자녀들은 내 소유물 같아도 내가 낳았어도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잠깐 볼까요? 특히 예레미야 잠깐요 50장 44, 45절 중에 보면 뒷부분 잠깐 볼까요? 44절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 예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당시에 바벨론을 향한 예언이지만 급하게 제가 여러분 결론을 내린 겁니다. 50장 4, 5절도 예레미야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이게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당시의 바벨론이지만 지금의 새로운 바벨론 타락한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미국이라고 볼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면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내고 그 처소로 황무케 하리니 이랬잖아요.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양떼의 어린 것들을 끌어내고 끌어가고 처소가 항복이 되겠다. 여기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발생하기 직전에 거의 첫 열매들이 갈 때에 어린이들이 대부분 간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3일간의 흑암을 통해서 또 본진이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될. 그러니까 여러 번 휴거가 일어난다는 모순이 있지만 거의 뭐 큰 시간차 없이 일어난다라는 관점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관점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항상 차분하게 정말로 겸손하게 완전한 회개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나타났다면 나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정리해야 됩니다. 모든 삶이 스탠바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이들이 주님께서 부른다는 그 예언과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히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특히 어떤 장차 그죠? 이 어린이들을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늘에서, 그죠? 하나님의 천사들을 뵙는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어린이들의 소유는 지상에 있는 이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그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던 겁니다. Not the earthly parents가 아니라 내 자식을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 멋대로 키우고 내 계획대로 내가 무슨 한풀이 하듯 자식을 키우거나 이런 건 여러분 절대 여러분 복받지 못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먼저 빼갈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미국이 바벨론이 대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보세요. 미국 바벨론이 파괴될 것이다. 이것이 이번 달에 모든 게 지금 집약되어 있는 많은 경고라는 걸 여러분이 참고하신다면 특히 과거에도 여러분 바벨론이 이렇게 중동에 이렇게 바벨로니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이 바벨로니아가 이렇게 미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 주님 앞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엄청난 사건으로서 교회가 먼저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